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두 개의 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실된 힘과 거짓의 힘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다,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도리어 진실의 힘을 바탕으로 살아가야 될 당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도리어 그것은 진실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힘을 외면해버리고 거짓의 힘을 밑바탕으로 해서 자기들의 자리를 지켜가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고, 그리고 직분과 걸맞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벌여갔던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장이 곤란할지라도 거짓의 힘을 빌려가지고 자기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고 자신의 자존심,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정말로 뒷감당 못할 그런 문책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진실의 힘을 우리는 의지하고 진실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고 또 이 세상도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권세의 주권자 하나님, 하늘과 땅에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 그렇게 자칭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세, 지금 하늘과 땅의 영원한 권세자이시다 말씀하는데, 하늘과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 어쩌면은 육신적 영적 세계에 이르기까지, 현생뿐만 아니라 내세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권세자이시다, 영원한 주권자 권세자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오늘만이 세상에서 우리가 섬겨가야 될 그런 권세자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또 만날 우리의 권세자 예수님이시고 영원한 권세자이시다, 예수님의 버금갈 만한 그런 권세자는 이 세상에 그리고 내세에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 유일한 영원한 권세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권세자인가, 우리는 그 권세자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경배해야 될 대상임을 말씀합니다.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주님이 지시하신 산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과 내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나면은 내가 만나자고 했던 약속의 장소, 어떤 지시하신 산이다 라는 것을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산은 적어도 예수님이 성천하신 감난산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난산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산입니다. 그렇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이 감난산의 한 기슭이죠. 그러므로 이곳은 갈릴리이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어떤 산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제자들과 익히 익숙하게 다녔던 그 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의 그 산 알지라고 하면 제자들은 다 이미 눈치로 알만한 곳이고 예수님과 종종 그렇게 모임을 가졌던 장소이기도 아니겠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주님은 남겨두신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태복음 26장 32절 그 앞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지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시면서 흩어진다고 하는 것, 얼마나 불행스러운 모습입니까? 어쩌면 베드로는 난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막 장담했던 그런 베드로인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지리라. 엄청난 예수님의 공동체가 해산되어지고 와해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의 불행스러운 그런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러나 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고 흩어질지 모르지만은 다시 거기서 흩어짐이 아니라 다시 재결합하게 될 것이다. 일시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거기서 다시 만나자. 그래서 그들에게 흩어짐에 대한 불행이 아니라
다시 재결합하게 되는 소망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겨두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제자들은 이 약속에 대해서 별로 가치 있게 마음 중심 있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의 며칠 전에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별로 그들은 떠올리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지금 죽는데 어떻게 다시 만나겠습니까? 이미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봤을 텐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제대로 마음 깊이 새기지를 못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은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었고 또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길에서 만나서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희미하게 기억되어 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해가지고 떠올려가지고 갈릴리로 옮겨가지 않았겠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갈릴리 한 어떤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하십니다. 11제자,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갈릴리 산에 어떤 산에 갔을 것입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내가 하나님 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런 보여준다고 다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뭔가 보여준다고 믿는 것은 믿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목격했다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믿음조차도 하나님 우리 속에 내면에 믿음을 주지 않으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다른 사람 옆에서 배웠고 경배하는 사람도 있는데 꿈인지 생신지 환상인지 뭔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체 예수님을 만나면 그 현장에서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기보다 하나님 우리들 하여금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는 것이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믿음이 약화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믿을 것을 믿게 해주옵소서. 그 믿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위한 믿음이기도 하고 생활을 위한 믿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는 못 믿을 것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 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보여줘도 못 믿습니다. 자기 몸에 기적이 일어나도 못 믿을 사람 못 믿습니다. 그 내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라는 것이죠. 주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며칠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셨지만은 똑같은 주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죽음과 부활을 거쳐오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입에서 하시는 말씀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여기에 왔다. 나는 그런 권세자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모여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예수님 이제는 다 공개하고 다 보여주고 다 알려주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어떤 자라 할지라도 구원의 주권자, 구원의 권세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복음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들을 거리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 길에 데리러 가는 것도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예수님이 그런 주권자 권세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죄사함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
우리는 원래 불의한 자들이고 죄인이고 멸망받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거기에서 축복하며 안수했을 때 인간의 모든 죄가 양의 머리로 전가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사셀 양은, 아사셀 염소는 그 모든 죄짐을 지고 광야로 내쫓김을 당해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죠. 상징적인 의식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이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는 불의한 자인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완전히 세상말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가려지는 자,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눈에 비춰지는 그런 자들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의인으로 간주해 준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의인이 아닌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다르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는 의로운 자다 판정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모르겠습니까? 만왕의 왕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구원받을 자야. 그러면서 모든 세상 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백성들 구원할 자를 구원해내시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위임했다는 겁니다. 그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하신 예수님께서 사실은 어쩌면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해야 될 사역들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과정을 행했을 뿐이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자격이 보여졌다. 그리스도로 이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그런 모든 의식들을 종료시키시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전가받아가지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죄도 거기서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가 하셔야 될 그 모든 의식적인 일들은 다 마감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다시 십자가 질 필요도 없고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양 잡을 필요도 없고 이제는 주님을 믿으면 돼. 믿으면 우리는 그 모든 의식이 다 통과된 자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십자가로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는 섬겨야 될 경배의 대상이다. 그렇다는 겁니다. 경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그렇게 도마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신의 인생의 주권자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종교적으로 내가 섬겨야 될 숭배의 대상입니다. 이 말입니다. 나의 신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경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가 주님 앞에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나의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도마가 고백했다고 그런 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분이신데 도마가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다른 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그렇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너희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이름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섬겨가야 될
유일한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다 빼도 하늘과 땅의 가장 최고의 그리고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안 섬기면 뭘 섬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바라본다 할지라도 신이 많다고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최고의 신을 섬기는 것이 최고지. 그 아래의 것들 신을 섬겨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이치로 본다 할지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자이신데 그분 외에 무엇을 섬기려고 섬길 필요가 뭐였습니까? 세상적인 생각을 해본다 할지라도 다른 신들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신들 있지도 않지만은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영원한 권세자이시고 예배자이시다, 예배의 대상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달아가면서 내가 딴데 신앙적인 종교적인 마음을 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올인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오직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 말씀하죠. 그런 안타깝게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우려사항을 전해주고 있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천지의 권세자 주님은 복종의 대상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19, 20절 앞에 나오는 그러므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종이란 말 앞에는 뭔가 지시와 명령, 뭔가 하달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있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뭔가 없는데 복종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시하심이 있으니까 지시를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복종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하심의 구속의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고 또 구속의 제사함의 목적을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열방으로 온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그들의 제사함의 이 원리를 이 진리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 하여금 믿어 구원받게 해라.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령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달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바라볼 때는 주님 앞에 명령받은 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복종해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주님께 복종할 자라.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복종해야 될 제자들이고 바로 우리는 복종의 대상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았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는 것은 다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이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이가 있더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았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보여줘도 잘 안 믿는데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 쉬울 수가 없을 겁니다. 뭔가 보여주며 전해주며 했을 때 그들이 정말 더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싶기도 한데 그러나 보여주는 것보다는 우리 주님께서는 미련스럽게도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도를 전한다는 것이죠. 도를 전하는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뭔가 도깨의 방망이 두들려 가지고 뭔가 하루아침에 뭔가 딱 변화가 되고 뭔 큰 일이 사건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을 주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서 차근차근하게 진리를 선포하라. 진리를 전해주어라. 가서 알려주어라. 이것입니다. 얼마나 미련스러운 방법이기도 합니까? 정말로 뭔가 한꺼번에 뭔가 막 확 집어끼게 만들고 막 도깨의 방망이 두들기면 지체도 늘어나고 막 문제도 해결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쉽고 전도도 쉽고 교회도 부흥하겠는가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찾아가라. 땅끝까지 가거라. 가가지고 직접 전해주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고을고을 다니셨던 것처럼 그 당시 뭐 교통수단이 없어서 그래 다니시기도 하겠지만 요새는 얼마나 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니기도 좋지 않습니까? 발달한 시대에
그러니까 땅끝까지도 쉽게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 전도지 전도. 말씀을 말로 통해서 전해주는 것. 그래서 마음으로 믿을 때 또 눈으로도 믿을 것이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더불어 주시는 은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여줘야 내 손에 잡혀야 뭔가 믿겠다, 이거는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건 믿음이 앞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조건적인 믿음이죠. 구원받는 믿음은 그런 이적적인 믿음이나 역사적인 믿음이나 그것이 사실이니까 내가 믿는다, 역사적인 믿음, 그것도 구원받을 믿음이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은혜가 있고 복이 되니까, 내가 이득이 되니까 내가 믿는다, 믿는 겁니까? 믿어주는 것이? 그런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내게 믿음으로 믿는다 이유 때문에 도리어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믿어진다,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적적인 믿음, 역사적인 믿음, 이것은 그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가질 수 있는 세상 종교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라도 수단으로 삼으셔가지고 해주시면서 믿으라고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우선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믿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전달해 주는 그런 소식이 있었을 때 그 소식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줘야 되지. 안 믿어주면은 그 사람이 직접 와서 나한테 말 안 해주면 난 못 믿겠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죽어봐야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 가면은 그 소리 들을 텐데 그때는 기회도 없어지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부활의 소식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전도, 이것을 제자들에게 명하셨고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라고 그렇게 주님은 분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게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전해줘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옆에 어떤 이들은 듣고도 고집스럽게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산에서 보면서도 못 믿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볼 때에 오늘의 시대에 와서 우리가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안 믿어주는 사람 있는 것은 우리 이상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이 있을 수 있는 더 보편적인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어주는 그 자체가 기적이죠. 그렇잖아요? 믿어주는 그 자체가, 믿겠다 하는 사람 그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가지고 설득 잘해가지고 그들이 믿겠냐?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거는 신앙을 선택하는 것인데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으려고 하는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있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볼 때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접하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포기할 필요도 없고 그들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진실의 힘이 있고 거짓의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진실을 보면서도 거짓의 힘에 휩싸여가지고 그것을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그들은 있을 수가 있다. 이상한 것도 없고 이상을 이길 것도 없고 그들 때문에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용기가 사라질 필요도 없고 의욕이 사라질 필요도 없고 그들은 있을 수가 있다. 있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사실을 주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주님이 하실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종하는 길밖에 복종. 믿고 안 믿고는 주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일밖에 없어요. 복종하는 일. 그래서 그들이 제자 되도록 우리는 가서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반복적으로 했을 때 결국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는 결정적인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파되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런 안 믿는 자가 있다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자가 있든지 말든지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택된 자들은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언제라도 분명히 그를 불러 회개시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오게 하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이루어 내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신 일은 우리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하시겠지만은 그것을 하시도록 우리가 통로 역할, 우리가 복음의 배달 역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생활들은 우리가 꾸준히 해가야 될 일이다. 이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저절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전파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파. 결국은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어져 있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는데 그만큼 또한 복음도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아무튼 그들이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라 전파되는 것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는 믿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과 복종을 생각해 볼 때 똑같은 말이기도 하지만은 순종은 상당히 어쩌면은 자원적이고 자율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종이란 말은 절대성이 있고 강제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란 말은 자기가 조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면은 복종이란 단어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성이 있다는 것이 강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좀 선택적이라면은 그런 복종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순종을 잘하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상을 내려주시지만은 마찬가지죠. 복종도 마찬가지죠. 잘하면은 복을 받지만 그러나 복종 제대로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을 거리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은 복종 안 하는 사람입니다. 믿으라고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안 믿는 것. 믿음으로 복종 안 한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복종인데 믿음을 안 가지는 것이 불복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고도 안 믿는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는 표적을 보여줘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여줘도 못 믿는다는 것이죠.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그 자체가 불복종입니다. 불복종. 안 보고도 표적을 안 보고도 믿어야 되는데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시당초 거부하고 불복하겠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 않는 것도 불복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하라 그랬는데 전하지 않는 것. 전해주는 것을 듣고 믿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해줬는데도 전해받은 사람이 안 믿으면 그 자체가 또 불복종입니다. 여러분들 이 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심판의 제목이, 심판의 거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맡겨진 직분 마찬가지예요. 복종의 자세로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복종 안 할 바에야 안 맞는 것만 또 못합니다. 그러므로 맡았으면은 죽도록 충성해야 되죠. 복종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절대성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강제성이 있는 명령이라 말할 수가 있죠. 물론 복종이나 순종이나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했을 때 하늘의 상급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큰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제대로 복종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크게 문책받을 일도
남겨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복종의 진정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종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복종을 우리는 본받아 가야 되고, 주님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결과로 그리고 오늘의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그렇게 복종하는 것은 단순히 그 한 사람의 복종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종해 갔을 때 나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거두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은 정말 남김이 없고 거둘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책임이 내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주신 은사와 은혜와 믿음대로 받은 은혜대로 주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주님 앞에 우리는 복종하고, 사명의 주권자, 사명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복종하고,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정한 그 복된 삶을 천지의 주권자 주님 앞에 복종하심으로 그 은혜와 상급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천지의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와 복종의 대상임을 알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은혜 입고 명령받은 대로 주님 앞에 충성하여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자이십니다. 오직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고 복종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는 하기 싫어도 했을 때,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갔을 때 결코 그것은 손해볼 일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한 것보다도 수백 배 수만 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상급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꺼이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복종하시고 경배하심으로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늘과 땅의 권세자인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오직 우리 주님께만 복종하는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섬겨 살아가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런 제자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게도 임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권세자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경배받으시는 믿음의 주이심을 기억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며 경배 받으시기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절대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주었던 말씀처럼 잘하였도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습니까? 시간 관리 잘했고 재산 관리 잘했고 또 벌어놓은 소득을 잘 관리했다. 다섯 단을 받은 종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로 무엇을 이야기하신다 할지라도 잘했다, 칭찬받기 합당한 자 되게 하옵소서. 영적이든 육적이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기쁘시게 드리기 합당한 자로 내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런 이 한 해가 되고 또한 새해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빛으로 내 인생을 비춰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주시는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잘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 앞에 되돌아보건대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두렵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씀하실까 참으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정코 위로받고 잘했다 칭찬받기 합당한 주님의 하늘의 위로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잘했다 칭찬받기 합당하도록 모든 분야에서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 없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 없이 시험에 들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강건적인 역사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겨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교회 선교사업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장래와 앞길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김천대대와 군복음화를 위해서 또 각 기관 총회와 각 기관과 부수와 주일학교를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위해서 질고를 어려움당하는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교회가 해야 될 연말연시 여러 가지 계획된 일들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출타격지 사방이었던 우리 대항의 군속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모습에서 또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여러 선교사님들 선교사업이 하나님 은혜 주시고 풍성케 하옵소서.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섬겨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히 주님의 나라를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내는 선교 사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전도대항자를 삼고 또 전도한 이웃 주민들이 있습니다. 김천대대와 군복음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귀한 사역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또 활발하게 정성스럽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재촉하시고 감동 허락하시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재난과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해야 될 일들을 멈추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신자 있고 안 믿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상해지지 말고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의 말씀 전하는 복종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질고를 나가는 성도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마다 부서마다 총회마다 함께 하시고 구역마다 함께 하시고 교회가 오자는 모든 연말연시 행사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출타객지 사방이었던 우리 대항의 근속들 함께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우리 대항교회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